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멋진 풍경과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섬, 인천의 영흥도는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역사에 자주 등장할 만큼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는 영흥도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1800년대 후반, 육지도 아닌 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서 13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됐는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은혜의 섬 영흥도, 복음의 중심이 된 영흥교회를 통해 이곳의 선교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저희가 이제 뭐 차를 타고 와서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섬이잖아요. 섬이죠. 또 섬에서도 되게 끝에 있는, 육지와는 되게 멀리 있는 멀리죠. 섬인데 네네. 이곳까지도 그런 선교의 그런 흔적들,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 초기에 예.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 서해안 지역에서 네. 섬들 가운데 네.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섬, 굳이 그렇게 표현하면 강화동 아닌가요? 강화도와 이 영흥도라는 섬은 같은 해에 복음이 출발해요. 그럼 굉장히 빨리 된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130주년을 맞았어요. 그러면 웬만한 거의 뭐 초창기 교회네요, 진짜. 초창기 중에서도 초창기 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에 이제 어떤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이 예, 예. 어떤 사람의 기획에 의한 그런 출발도 가능하지만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 예. 상황 속에서도 만들어지고 아. 아마 오늘 찾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교회들일 수 있어요. 예. 네? 영흥교회 역시 그런 케이스의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서해안 지역에서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강화도, 네. 그다음에 영흥도. 영흥도. 이 두 섬은 같은 해에 시작돼요. 그렇다면은 선교가 막 복음을 전해졌으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인맥이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네. 누가 왔을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역사를 정리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섭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섭리. 섭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영흥도라는 섬이 지금은 이제 연육교가 만들어져서 네. 타고 올 수 있는 섬이 됐지만 서해안에서 특별히 과거 지금은 이제 그 지리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만이요? 경기만 남양반도 아.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이 지리 속에 지리 이 시간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 경기만의 중심에 있는 섬이에요. 아, 이 만의 섬. 중심이 네, 섬이 된다고요? 섬이에요. 그리고 이 섬을 이제 징검다리로 해서 내륙으로 가면 네. 이제 영흥도, 네. 그다음에 대부도, 네. 영흥도, 선제도, 선제? 대부도, 네. 그다음에 선감도, 성감도. 그다음에 이제 남양반도에 닿아요. 아,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육지에 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바다 쪽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 교두보네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아주 먼 옛날, 네. 그러니까 신라 시대, 삼국 시대로 가면 네. 그리고 아주 근년에 네. 근대로 들어오면 갑신정변 당시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올 때도 이 루트로 들어온다고. 아, 재물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온다고요? 이 루트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주 그 1600년 전서부터 청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루트가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만 안에 아주 중요한 섬이에요. 그리고 섬도 상당히 규모가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자급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토지도 있는 그러한 섬이기 때문에 나름 위치가 중요한 위치였죠. 그런데 100km밖에 올 수 그 당시는요? 없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서해안에 얼마나 많이 섬이 많아요. 엄청 그 많죠. 섬을 다 초기에부터 선교 계획을 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섬에는 그렇게 일찍, 그러니까 1893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굉장히 빨리 세워지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섭리적 사건이었어요. 아펜젤라 선교사가 1892년에 안식년을 맞아요. 딱 7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안식년 휴가차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쨌든 배로 가야 되니까. 배로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 제물포항에서 떠나자마자 이 배가 고장이 났어요. 아이고. 고장이 나서 이제 임시로 정박해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영흥 화력발전소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저 굴뚝만 보이는데 네네네. 저 지역에 이제 그 임시로 정박을 하게 되면서 네. 거기 작은 포구가 있었는데 그 포구에 정박을 하면서 배를 일단 수리를 가야 되니까. 하게 됐어요. 수리해야죠. 근데 2, 3일 걸렸어요 이게. 예. 그 동안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제 큰 배가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모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때 세 사람이 받아들여요. 섬에 있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원주민 중에서요? 원주민 중에서. 그 세 사람이 바로 초기의 개종자가 되고, 근데 문제는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식년으로 가야 되니까 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개종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문제는 이제 지도자가 없잖아요. 목회자가 없죠. 목회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를 다짐한 이후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오, 그것도 진짜 네. 자생적으로 되게 특이한 네네. 일이네요. 그게 이제 이 교회가 출발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영흥도의 순회 전도를 마친 후 내평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처음 교회가 세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는 이후 많은 이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개종을 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이 세 사람이 교회를 하나씩 세워요. 세 명이 각각 하나씩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흥도 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세운 사람이 김홍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영흥교회를 자기 집에서 건너편 마을에 있는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예. 이 영흥도에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예. 그것이 1893년 4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이제 당시에 존수 선교사가 네. 인천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감당했던 지역이 여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화성, 이 남양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으로는 해주까지가 굉장히 넓은 부분이죠. 서해안 지역이 이제 존수 선교사의 이제 담당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수 선교사가 여기 다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내리교회에서 사실은 이 서해안 지역에 멀게는 어디까지냐면 아산까지. 저 밑에 아산까지 그때 존수 선교사의 손발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복정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존수 선교사가 필요한 곳에 항상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임시 목회자로서 교회를 살피는 일을 했어요. 중간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바로 복정채를 여기 보내요. 이 영흥교회요? 그렇죠. 그래서 복정채에 의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김홍재 그 양반이 처음 이제 개종을 해서 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됐고 세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중심돼서 이제 그 김홍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복종체가 와서 이제 이 공동체를 살펴주는 거죠.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떨어졌지만 당시 존스 선교사의 담당 선교 구역이었던 영흥도 때문에 존스 선교사의 많은 신뢰를 받은 매서인 복정체가 이곳에 파송되어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며 기초를 가져갔는데요. 그 1893년에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2, 3일 머물면서 전했던 그런 복음의 씨앗이 그 세 명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이곳의 그런 복음화가 빨리 됐겠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교회 하나가 이제 출발이 됐고, 네. 그 이후에 한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이제 업벌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로 말하면 포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하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네. 그 교회를 세워요. 하도원. 네. 하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참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다음에, 네. 이 섬, 지금 이 교회가 있는 이 산 너머, 저쪽으로 가면, 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넬이요? 이쪽은 웰이고, 저쪽엔 넬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반도안에서 볼 때 바깥쪽에 있는 동네라 그래서 웰이라고 그러고, 막 안쪽으로 있는 동네라서 넬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 이제 내리 교회를 세우죠. 내리 교회를. 참 익숙하네요. 내리교회는 또 인천에 있는 교회. 아무래도 이제 옛날 지명이 예. 비슷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마을 이름을 또 따서 예배당 교회 이름을 짓다 보니 예. 내리교회라고 이제 쓰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교회를 또 세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영흥도의 이제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이고, 또 사실은 이 세 사람이 교회를 단순히 세 개를 세운 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 교회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역할들이 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섬 안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제2, 제3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초기에 사실은 우리가 197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에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의 의식과 문화 수준이 달랐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더 심하죠. 심각하죠. 이 섬에 그 외대 문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문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쵸. 그리고 의식이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 섬 안에서 느끼는 체감은 지금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세 개, 뭐 몇 사람 이걸 넘어서서 이 섬 지역에서 그런 변화된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죠. 그렇죠. 지리적 특성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어려운 섬 때문에 섬에서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영흥교회는 이곳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며 오랜 시간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일제 말기에 오면 결국 다 선교사들도 다 추방당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재밌는 게, 재밌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섬 지역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작은 공동체잖아요. 이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역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는 것만도 기적인데 그럼요. 이 공동체가 세워져서 성장한다? 이거 방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기 이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선교사들이 이거를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일단 여기 목회자가 일단은 안수를 받은 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 공동체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여기를 방문을 해서 실제로 선교사들이 여기 초기에는 다 선교사들이 세례를 줘요. 사실 여기가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올수 오거나 없는 곳이잖아요. 접근하기 힘든 곳인데도 지속적으로 오셨다고 성장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외진 섬이지만은 초기 선교 역사에서 이 섬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선교사들도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직접 와서 여기 감리교 대표적인 선교사 다 와요. 여기에 예를 들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1902년에 사고로 이제 별세를 한 다음에 아펜젤러 2세가 온다고. 이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세례를 주고 하고 그다음에 케이블 선교사도 오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밍 선교사도 오게 되고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실제로 초기에 개종해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 줘요. 사실 내륙이 어떤 큰 도시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섬에 있는 도시인데 어쨌든 이 섬이 영적으로든 선교적으로든 되게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까 보고들이 있으니까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오셨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그 굳이 오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 여기에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지켜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겠죠. 근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기 와서 이 교회를 관리하신다고요. 그만큼 이 영흥교회라고 한 지금은 영흥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내평교회라고 보통 불렀어요. 내평교회라고 불렀었는데 해방 이후에 이제 영흥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영흥교회가 됐습니다만 역사가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했던 거예요. 해방 직전에는 이제 일제에서 박해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다 교회들이 통폐합되잖아요. 여기도 다 되지 않았어요. 통폐합 당해서 있어서 결국은 업벌교회가 하도원이 세웠던 업벌교회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이 교회가 사실상 통폐합돼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되죠. 그만큼 이 지역 사회에서 작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사적인 의미는 크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이 섬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전도인 복동체를 비롯한 많은 복음의 전령들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의 발걸음과 손길이 영흥도에 닿으며 영흥교회는 이 땅의 복음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졌는데요. 때로는 시대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도 교인들은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과 지혜로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적 흔적과 자료가 남아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흥도 믿음의 등대 영흥교회의 김진화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영교회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보여주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디에 있나요? 여긴가요? 저희 교회 유물이라면 유물일 텐데요. 네네. 네. 가장 귀중한 자료는 네네. 1905년부터 네. 세례인 명부가 지금까지 보존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 교회가 1894년에 세워졌는데 네. 1905년에 5년에 세례자가 나온 세례 거예요. 명부가 있는 거예요? 네네. 세례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특별히 이제 그 대밍이나 네. 노블 이러한 그 선교사님들이 순회하면서 이 섬 지역에 그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때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세례를 베푸신 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가 바깥에서도 교수님께서 선교사님들이 이 영흥도가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하셔가지고 자주 오셔가지고 네. 관리하시고 이렇게 양육하시고 했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네. 그러면 이 세례 명부에도 뭐 그렇게 선교사님 이름이 있나요, 그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노블은 노이명으로 노태울로 그렇게 돼 있고 왜 그렇게 된 거죠? 이름이 노블이면 노블인데 이제 한국식 이름으로 한국식 그렇게 이제 이름으로. 다 표기를 해야 되니까. 바꾸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한문으로. 한문으로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영어식인데 쓰기는 한문으로 그렇게 비슷한 이름으로 그렇게 써서 예. 그렇게 사용을 하셨고 여기 이제 대명을 도이명이라. 아, 대이밍 선교사님은 네. 도이명.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아펜젤라 2세 아펜젤라 목사님의 아드님이 목사가 되셔가지고 또 여기 와서 세례를 주신 기록도 있어요. 아, 하긴 1905년이면은 아펜젤라 선교사님 1902년에 순직하셨으니까 네, 네. 그 후에 또 아들이 오셔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네, 네, 세례 그렇습니다.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간단한 네. 전시물이 있는데 네. 이 예배당은 1994년도에 예. 그 건축 허가를 받고 새로 지었지만 그 이전에 예. 1955년도에 지었던 그 교회 건물에서 나온 예. 이 종, 머릿돌,
그다음에 이제 이 상랑 그 저기 대들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해놨습니다. 영흥교회 믿음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세례의 명부. 그 안에는 영흥도 선교 역사와 함께 앞서 살펴본 선교사님들의 흔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교회의 세월이 담겨 있는 자료와 복음의 울림을 통해 영흥도를 깨웠던 교회의 종, 그리고 옛 예배당의 흔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도 함께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복음의 땅 영흥도를 주목했던 선교사부터 전도인들까지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다음 세대와 목회자들을 통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목회자 중에서 꼭 기억하고 이분들의 신앙을 전수하고 싶으신 분이 이제 김용구 장로님. 네. 이분이 이제 이 1945년도 아마 구정쯤에 네. 이 진도 앞바다 거기에서 배가 전복이 됐어요. 한 280여 명이 익사를 했어요. 그때 타고 있던 김용구 장로님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거기서 이제 순직을 하고 말았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이 동네에서는 같은 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픔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의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헌신, 희생하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싶고, 16대 차경창 전도사님은 덕적도에서 이제 3일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6.25 때 붙잡혀서 납북되었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후에 순교자로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순교하신 목사님도 저희 교회 담임자로서 목회자의 하나의 그 표상이고, 장로님으로서 우리 김용구 장로님을 그렇게 이제 본받고 싶은 분이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삶과 행동을 통해 믿음과 사랑의 기초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우리의 선조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가 더욱 빛이 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 진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진짜 이 교회에 적용되고 저희들 삶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펜드로 형사님이 그 기간 고장으로 여기에서 잠시 머물렀던 그 3일 동안, 2, 3일 동안에 쓰셨던 복음 전파가 지금 이 영흥교회를 만들고 또 목사님까지 또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그 섭리라는 단어가 저는 아직도 마음에 꽂힙니다. 역시 기독교적 사고를 통해서 볼 때는 섭리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이상 다른 표현이 불가능하죠.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자고 뭐 분위기를 만든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만났다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 복음의 씨가 여기 떨어지게 됐고, 그분들이 그냥 뭐 한 번 만났다, 좋은 뭐 외국 사람 한 번 만났어,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속되는 과정 속에 공동체가 유지가 됐고, 그것을 선교사들이 눈여겨보고 그냥 방치하지 않고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130년이라는 역사가 이어져 왔고, 그 어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자라나면서 이 섬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또 한국 사회에 많은 기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훗날에 우리가 볼 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사실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또 성교사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또 다른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찾아오실 것 같아요. 또 그분들에게도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초대교회의 그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성령으로 이제 계속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그 면면이 우리 영흥교회의 그 역사에 그렇게 이제 깃들어 있고, 그것을
잘 계승해 나가는 거. 그 성령의 인도와 임재와 그 역사를 끝까지 잘 받들어서 섬겨서 정말 처음 교회답게 마지막까지 그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도전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영흥도 복음화의 시작.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는 선교의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는 곧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속에 세워진 영흥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